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불도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들 얼굴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구절이 조금 긴데요. 하나의 이야기의 글이어서 아마 읽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실래요? 잘했어 이렇게 해주실래요? 잘했어. 네, 꽤나 긴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스처는요 이겁니다. 이거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뭔가 때가 왔다 이런 마음으로 드디어 이게 보이는데요. 고개 두 번. 살 떨려도 괜찮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드디어.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드디어 종강이다. 시작. 드디어 종강이다. 네, 이거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오늘 종강에 대해서 나눌 건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하고 또 고생한 시간들을 함께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무언가를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가 주요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드디어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꼭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몇 절만 읽으면서 앞쪽 부분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도시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후에 그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이지만 우리 앞에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 구절 한 구절씩만 좀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은 너무 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정도에 하려고 아껴놨던 장인데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상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본문 근데 훅 넘기시면 안 돼요. 또 찾아야 되니까. 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대해지냐면요, 바로 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이름이 창대해진다고 합니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너 혼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대해지리라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이동합니다. 창대해지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시간은 한참이나 지나서 아브라함이 꽤 늙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창대해지겠다라는 창대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잘 따라와 보세요. 한번. 창세기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섣부르게 자기 상속자가 없으니까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걔 아니야, 걔 말고 너 몸에서 나의 자가 상속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고 나서도 자식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안 생겨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나요? 2로 시작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15장에서 우리 17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 핏줄이면 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너와 정식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한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전히 99세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인 22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요, 22장 시작할 때 보면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2절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삭을 낳고 나서 지금 22장까지의 사이의 기간은 약 15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최소한 15세 정도는 넘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으로는 아마 청소년 혹은 청년 정도로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1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면 내가 100세 동안 아무런 자식이 없었는데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셨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15살이 되자마자 청소년 혹은 청년의 시기가 되자마자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주저없이 집을 떠납니다. 다음 날 일찍이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어느 땅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어느 산인지 알려주시나요? 어느 산인지 알려주시나요? 어느 산인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지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뭔가 재미로 혹은 재미로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붙잡고 계속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동행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가르쳐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약속 그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더 많이 더 깊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그 종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에 종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을 같이 가면 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들을 함께 가면 무언가 방해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종들은 지금 산 밑에다가 잠시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번제에 쓸 나무 땔감들을 이미 집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와서 그 땔감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부터 준비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더 젊으니까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양이 중요하지 사실 땔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선교팀 MT 가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고기가 중요하지 그 숯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숯도 중요하지만 고기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제물이 중요하지 뭔가 땔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땔감과 불과 칼은 가지고 왔는데 이삭이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로 바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총명하고 또 사려 깊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삭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혹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삭이 번제물이라면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살짝 멀리서 봐보면 만약에 진짜 이삭이 번제물이라면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진짜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여기 대개가 아니라 한 분 빼고 아마 부모가 돼보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빼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준비를 해주실래요?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 아래에 이삭이 번제단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위로 아브라함이 있고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을 막 제지하려는 듯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도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누가 개입을 하죠? 천사가 개입을 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을 해서 아브라함을 막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해 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천사를 한번 보실래요? 천사가 지금 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손을 지금 딱 잡았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아브라함을 중지시키려고 지금 탁 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이 지금 천사에게 잡혔는데 반대쪽 손을 한번 봐주실래요? 좀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릴 만큼이나 큰데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삭의 얼굴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 드리겠다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가 되게 힘이 들어간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가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정을 잘 보시면요, 뭔가 놀란 듯 놀라지 않는 듯 이 표정으로 천사가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그 개입한 그 무언가 이렇게 이걸 그 개입 자체를 기대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것 같기도 한 되게 아리송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혹은 뭔가 센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세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사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고 싶은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를 주는 것을 계속해서 연기시키다가 결국 100세에 되어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아이를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보고 싶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홀로 서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로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잠시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정말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추억들, 관계들, 사람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정말로 빼앗기고 싶지 않고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제가 정말로 놓을 수 없는 그것이 관계든 학벌이든 인정이든 나의 위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회수해 가신다라고 말할 때 기꺼이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그에게 보고 싶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생겨서 우리 안에도 정말로 믿어져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긴 여정 속에서 또 지난 말씀 나눔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거나 그를 놓지 않고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지금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행동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서 있지라는 의문이 들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아니요 그의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때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선교를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 또 사정상 이번에는 함께할 수 없는 분들 우리 청년 가운데 많이 있죠. 전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혹은 그 애를 쓰는 정도까지도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꽤 나름 노력했다고요. 저도 꽤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저도 꽤 나름 노력했다고요,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앞쪽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버렸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묵상했던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너의 핏줄 정도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로서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있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하니까 혹은 가지 않았을 때 뭔가 찝찝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붙드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그 제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 1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리라라는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곳에 임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면 되게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언약은, 그 커버넌트는 하나님의 맹세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하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깨질 법도 한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언약을 파기할 법도 한데,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그저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무엇인지 알고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예배의 자리가 그저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가 우리에게도 이해되어져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도 우리도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곧 올 그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이, 그 믿음의 유산이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이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억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아직도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의심 많고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그때에 변화될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정말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저 마음이, 저의 지금 행동과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잘하기가, 무언가 더 변화하기가, 더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작은 마음이, 저의 믿음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왔다 하는 나의 믿음이 주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고, 아니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작은 유혹에도,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 작은 공격에도 나의 믿음은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정말로 이런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나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의심부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나만의 방법을 찾고 나만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나의 자금을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낚싯대에 걸리듯이 내가 어떠한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턱턱 걸려서 나를 지체하게 만들고 나를 멈칫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점점 더 짙은 어둠 가운데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무언가 마음이 턱턱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이상함이, 그 꺼림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를 잠깐 멈추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과 나와 상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이 들고, 그 말씀에 내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혹은 어떤 선을 행하는 데에 적당한 정도의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주님, 나와 그 말씀이 관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나아가는 길을 더디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먼 훗날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살아왔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말씀이 나를 옥죄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선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찝찝함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말보다 나의 마음보다 우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